예수님은요,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까지 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살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란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의와 위선과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데 여기까지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한데요.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줄곧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을 뒤틀리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재물, 염려, 비판, 이 세 가지를 6장 19절부터 7장 6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는 것이 바로 물질과 근심과 남을 비판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재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벌써 한번 다루었고요. 재물입니다. 오늘은 물질,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도대체 재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재물에 묶여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재물이죠. 아주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을 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로 끝나고 나서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 자, 왜 우리는 돈을 쌓습니까? 왜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까?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쌓겠습니까? 자, 우리 돈에 관한 속담들은 한결같이 돈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들이죠. 우리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돈의 위력에 굴복하는 것이 곧 타락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결국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타락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의 돈에 관한 제1원칙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쌓지 말라. 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도둑을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좀이 쓸고 녹이 쓸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식이 벌레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돈을 어디에다 쌓느냐에 따라서 돈은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땅에 쌓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임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위해 땅에 쌓는 재물이 결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도덕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이제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나를 위해서 쌓지 말아야 되고, 그럼 어디에 쌓아야 되냐?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하늘에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환전하는 것입니다. 돈이 자신을 해치기 전에 돈을 선한 관계로 바꿔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이미 부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는 없습니다. 돈에 묶인 나머지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러니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그리고 돈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기 전에 선한 관계를 만드는데 그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악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하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채무자들을 불러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회사 공금을 유용하다가 해고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번에는 공금 횡령에다가 배임까지 한 셈인 겁니다. 마땅히 유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 무책임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16장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런 사람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청지기는 적어도 재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재물이 뭐냐, 재물의 용도가 뭐냐, 재물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 바르게 쓰는 것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되면 이제는 월급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물질로 대하는 것, 돈을 돈으로 대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돈은 관계를 만드는 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여러분 같은 맥락이죠. 자, 이 사람은 어쩌면 장사해야 할 돈으로, 자기가 장사해야 할 돈으로 전혀 낯선 사람을 돕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를 당해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는데요. 반드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어쩌면 그날이 주일이어서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자, 다 좋다 그러면. 그러나 어쨌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도당한 이웃을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다 썼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가진 돈과 시간을 다 썼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쓰고 사람들을 나한테 묶어두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아멘. 또한 그 방법이 보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이 땅에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왜 그러냐? 돈이
도둑을 부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 왜 땅에다 쌓지 말아야 되냐? 돈이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6장 21절에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재물을 땅에 쌓아봤자 생각만큼 재물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쌓다가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오히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무릇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그 재물이 마음을 붙들어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재물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차지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가진 것입니다. 소유에 소유당하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의 마음이 묶여버린 사람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재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눈, 몸, 등불, 어둠 이런 말씀들을 들먹이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죠. 눈 가는 데에 마음이 갑니다. 그렇죠? 마음 가는 데 눈이 가죠. 마음의 탐욕이 자라면 마음 가는 대로 시선이 갑니다. 마음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봅니다. 마음이 욕심 때문에 어두워지면 눈도 점점 흐려집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세상을 바라볼 텐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습니다. 눈이 성하면 몸이 다닐 만한 곳을 다니게 되지만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흐려진다는 것이고 눈이 나빠지면 이해력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돈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돈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고 돈이 사람의 흐름을 만듭니다. 돈이 모든 관계를 좌우합니다. 겉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겉으로 그렇게 말해도 다 속은 다 돈을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이 없는 배우자나 친구를 선택하기보다는 배우자나 친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모이고 돈을 따라 모이고 돈을 얻고자 모입니다. 돈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어서 마치 중력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관에 사람들이 몰리고 야구장과 축구장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몰립니까? 영화나 스포츠 뒤에는 어김없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에게 돈을 대는 그룹이 있고 야구단이나 축구단을 쥐락펴락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이나 그들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그 세계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IT, 그 다음에 BT, 생명과학이죠, BT. 자, IT, BT에 왜 사람들이 몰립니까? 돈이 이미 그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의 계파조차도 돈을 따라서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기도도 정치 기도 많이 하셨고 오늘 정치 얘기도 좀 했습니다. 자, 마치 양어장에 먹이를 주면 고깃떼들이 모이고, 자, 공원에서 모이를 들고 있으면 새들이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단체는 다릅니까? 이단들이 돈 많죠.
이단 교주들의 사생활은 재벌보다 더합니다. 예. 자, 여러분, 왜 교회를 세습합니까? 예. 교회가 빚더미라면 누가 자식에게 세습하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당회원이 되려고 합니까? 돈이 있기 때문이고,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힘이 바로 그 돈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현실을 보면 돈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이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돈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우선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옳고 그름이 헷갈려서 믿음을 떠나고 그래서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 근심이 결국 자기를 찌릅니다. 자, 여러분, 돈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그냥 돈으로 쓰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묶이고 돈을 염려함으로 돈에 찔려서 다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돈에 대한 탐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정부가요, 세수를 늘리겠다고 사행산업인 도박을 장려합니다. 카지노가 늘어납니다. 그 주변에, 카지노 주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결국 가진 재산 다 잃고 몸과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강원랜드라고 그러죠. 경마장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까지 몰렸습니까? 돈에 대한 빗나간 생각과 태도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또 돈만 계속해서 돈을 줄곧 생각하는 것도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돈을 이 땅에 쌓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을 섬기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건. 자, 돈이 도덕을 부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돈을 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돈이 도덕을 부르기 때문이고, 돈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돈을 섬기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쌓는 것은 돈에 예속되는 지름길이고, 돈에 묶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 돈에 묶여 있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발이 어딘가에 묶였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돈 때문에 눈길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발걸음도 세상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재물이 무엇인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도대체 돈이 무엇인데 돈에 묶입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아람어로 만몬입니다. 재물, 재산, 부, 소유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만몬은 어떤 뜻으로도 하나님과 비교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만몬을 마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부추기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 존재나 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속삭이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10,000원을 줬어요. 예. 10,000원과 아버지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10,000원을 돈을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딱 보더니 아버지하고 10,000원하고 비교를 해요? 예. 돈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아버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고 아무 것이나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신격화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우상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돈을 돈 이상으로 바라보도록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돈입니다, 그냥. 예. 이렇게 재물을 재물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을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만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서 가장 치사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자, 만몬도 한때는 천사였지만 땅에 떨어지셔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황금이 있는 곳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만몬은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속에서 광석이나 보석을 파내게 된 것도 만몬의 속성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공기나 물처럼 바로 곁에 두시지 왜 땅속에 묻어두셨겠습니까? 만몬을 형상화한 그 그림을 보면 검은 몸에 머리에는 새 머리 2개가 달렸고요. 손과 발과 손톱이 발톱이 깁니다. 이렇게 그런 형상입니다. 어쨌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게 만드는 존재,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능력은 상식의 눈만 가져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 능력은 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택하게 하고 묶여서는 안 될 것에 묶이게 합니다. 이 능력의 근원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IS 같은 경우 보십시오. 좀 지났지만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먹는 것, 입는 것과 돈으로 안 되면 협박하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물건이나 짐승 다루듯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뿌리에는 우리의 재물관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뿌려놓은 것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산업자본주의의 폐해 속에 질식해가던 노동자를 대변한 이념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범죄도 속을 들여다보면 금융자본주의의 부패와 폐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악한 의도들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를 타락의 출발점으로 보지만 자본주의는 더욱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후기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금융 시스템과는 담을 쌓아야 합니까? 아우타르키라고 자급자족의 원시 경제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예. 여태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따라왔어도 이 시간부터 다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단순합니다.
돈은 결단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젊은이들이 대학이나 직장을 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접고 돈을 택한다면 그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돈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결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에 예속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이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의 도움을 받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돈을 의지하는 길이 거꾸로 자신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발상이고 초발상입니다. 자신을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 하려고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 자신을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돈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자신조차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데 내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바로 이 부분부터 내 것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사랑할 대상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시작하면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서 시작하면 섬겨야 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신앙이 가장 쉽습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속기 때문입니다. 속는 거예요.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속삭임이 워낙 내 안에서 크게 울리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울림을 뒷받침합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들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못 보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은 안 보이게 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돈 버느라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아주 옛날 오래전 얘기, 저 젊었을 때, 은행원이었을 때 얘기지만, 뭐 은행을 해서 충성을 합니다. 뭐 밤도 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아주 실적도 올리고 굉장한데요. 과로로 죽었어요. 그 과로가 생명을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앞에 돈 벌고 뭐 잘 승진하고 하는 그런 거에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버느라고 생명 다 쓰고 그 생명 병 들어서 다시 그 돈 다 써서 병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돈 때문에 생명 쓰고 돈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고통스럽더라도 누군가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타락한 데는 그 이유가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일입니다.
그 순종의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풀어가시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러한 재물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예. 날마다 돈을 묵상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뭐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밤낮 없이 말씀을 생각하느라 돈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소명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소명을 생각하느라고 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느라 돈 생각에서 떠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물질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물질을 섬기지 않게 되고 물질에 묶이지 않게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좀 못 살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선택의 기준이 더 이상 돈이 아닌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잖아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았죠? 돈은 우리가 사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쭉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 자, 실생활에선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답입니다, 이게. 돈이 나를 섬기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졸졸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우리 목사님 오늘 완전히 대책 없는 말씀이죠. 예, 이게 대책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더니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장에 돈 벌러 가지 마십시오. 직장에 돈 벌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러 갔더니 돈이 생기게 되었다. 아멘. 예. 하나님 섬기러 직장 나갔더니 돈이 생겼다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또 돈을 쫓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돈을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 이번에 투자만 잘 되면 그 수익금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제안에 하나님 안 속습니다. 이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돈 버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헛수고할 뿐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경렬 친구한테 이런 말 했다가 제가 오히려 야단 맞은 적이 있었네요. 제가 뭐 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셔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또 좀 초기 단계니까 좀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오늘 설교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요, 가장 정직한 것이 꿈을 쫓는 것입니다. 꿈을. 예. 돈을 쫓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요, 훨씬 더 자유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직장 돈 벌러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러 가라 그랬고요. 자, 그런데 그럼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따라온 돈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온 돈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사실 헌금하고 기부하고 남을 돕는 것, 이건 돈에 대해서 냉정해지는 훈련입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머니에 돈이 있건 없건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 그 마태복음 6장 24절까지 지금 나오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쫓느라고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돈을 섬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쌓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절대 굶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므로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디모데 마지막으로 다 말씀 끝났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나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우리 충영자님이 띄워주실 것 같은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재정이 뒤따라올 때에 냉정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제의 귀한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